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인데, 그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몸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제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오늘 또 이 시간도 죽어가고 있고, 왜 죽을까? 왜 죽는 줄을 알고 죽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왜 죽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마땅하고, 사람은 다 죽는다. 그것이 생로병사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석가가 해결해 보려고 답을 찾지를 못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왜 인생이 사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까? 그러나 답을 얻지를 못해요. 세상에서는 그 문제 해결할 답을 찾지를 못해.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왜 한 번 죽어야 되죠?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인데,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 죄값은 사망에,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죽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다 죽는 인생이야. 여기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 번 죽는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영도 죽고 몸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몸도 살리시지 않고 영만 살리셨을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썩을 육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야. 영원한 세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벗어져야 돼.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으시고 영으로 보좌에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는 예수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 우리 예수님과 서로 마주보며 함께 사는 나라예요. 잠깐 후면 이제 이 세상 종말이 오는데, 그 세상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각 사람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기쁘게 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망이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는 두려움이 사망이에요. 사망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것이 이제 육신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떨쳐버리고 영으로 기도한 것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죠. 때때로 그 기도가 육의 기도도 있고 영의 기도도 있어요. 기도할 때 육의 기도를 성령에 의해서, 우리 힘과 의지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에 의해서 육의 기도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있죠. 육의 사람은 육의 기도를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기도를 하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발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은 구원받은 자.
발 씻는 것은 날마다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예수 피로 씻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또 해서 구원받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죄를 용서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죄 문제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누리는 능력은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깨끗하게 된 거야. 죄인이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흠 없이 죄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야 될 몸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와 함을 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지라도 생각으로 죄를 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 탐심이나 어떤 정욕이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가늠하였느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밧세바와의 간음. 그렇죠?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그것도 3번이나.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죄 없이 허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죄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 씻는 기도예요. 자,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고 안 받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죄사함이 있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 자복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로워서 잘해서 무슨 선을 행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이 있어. 이 죄사함은 죄를 사했다가 또 죄가 다시 또 있다가 그것이 아니라 다 지은 죄, 지금 있는 죄, 이후의 죄까지도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에게 주신 가죽옷을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다 죄사함을 받은 거야. 가죽옷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묶이는 거야.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세례예요.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인데 이건 성령 세례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죠. 그러나 30세 그 때가 되기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때가 돼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옛사람을 벗는 데는 광야 40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0세 되시기까지는 아무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아버지 그 일을 도우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30세가 되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요단강의 물로 세례를 주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바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수님은 참이에요. 참. 아담은 모형이고 에덴 동산 3장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가죽옷이 어린 양의 형상이고 그 어린 양이 참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 일만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다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남겨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 되셨지만은 때가 참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우리의 신분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던 우리가 이제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옛사람은 아담이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진정한 물세례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야.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은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십자가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가 탄생된 거야.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산 아담과 그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만일이라는 것이 있어. 만일. 너희가 너희 속에,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너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라. 10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와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려 죽인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아담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은 자야. 죽은 자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세상이 알지를 못해. 영접을 안 해. 그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흑암인데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이 권세가 언제 이게 효력이 발생돼요? 믿는 순간에. 그러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서 믿는 자 너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그 영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죠.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 마음은 있으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자기 가슴을 가리치는데 그렇죠? 그러나 마음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눈이에요. 눈. 그 눈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 눈이 육의 눈,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그게 영이야. 영. 그래서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신 거야. 죄인을 의롭게 하신 거야.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거야.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한 자들을 말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해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구원받은 자는. 듣지 못한 그동안에 세상 말만 듣고 살아왔고 사람들 말만 듣고 살아온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다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세상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미혹에 거짓에 의해서 흔들리지를 않아. 성령을 받으면 중심이 잡혀.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을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의 생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영에서 나온 혼이지만은 육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안 죽어지는 거야. 잘. 이걸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인 것을. 왜 안 죽어질까?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야. 몸이 있을 동안에 혼은 있어야 돼. 그래서 몸의 생명은 혼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몸을 주관해 혼이. 그래서 혼이 몸에서 떠나면 죽었다 그래.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그래서 몸이 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혼이 있어야 돼. 혼이 없으면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냥 흙이야, 흙. 우리가 눈으로 눈사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거기 무슨 생명이 있어야 눈사람 만들어 놓은 눈사람 자체가 움직여요. 혼에 의해서. 자, 그러나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영으로 돌아가. 영으로.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2장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는 영,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혼이야. 살아있는 존재. 자, 그래서 몸이 있을 동안에 몸의 생명은 혼에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는 자다 죽은 자다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그것은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전부 영이야.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육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셔요. 그게 가인의 제사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종교생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죄의 열매가 있어요. 죄의 열매. 우상 숭배를 비롯해가지고 가증한 것들, 행실들. 이게 죄의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가 있어.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오해와 절제.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 때때로 이것이 꿈틀거리는데 이걸 죽이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게 이사야서 40장 31절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이야. 오직. 올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마치 숲속에서 이 사자가 두려움이 없음 같이 독수리 또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토록이나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마가다락방이 예수님께서 성만찬 베풀어 준 것이 마가 집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밖에 갈 곳이 없잖아.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곳. 그곳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야. 근데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궈야 돼. 성령 받기 전에. 그러나 이제 그 성령이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급하게, 강하게. 각사라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어땠어요? 이제 담대하게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어디에서나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 그걸 전한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성령 미문에 있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 안진뱅이가 안 보여. 성령을 받음으로 보여. 자,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서 권능을 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요즘에 말하는 이 능력 있는 자,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병원에서 죽는다는 그 선고를 받은 자들을 안수해 가지고 살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이라니까. 육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죽은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을,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없어.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육의 사람이요, 그 삶은 종교생활이야. 교회에서 열심을 내도 성령을 받아야 흔들리지를 않아. 말씀 능력으로 범죄하지를 않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를 않아.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십자가에 달려 순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십자가에 달리는데 나를 거꾸로 매달아.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바르게 달릴, 우리 예수님 같이 달릴 그런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한 베드로. 우리 몸은 죽은 거예요.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은 거야. 이미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고 죽은 거야. 아담은 그 몸이 930년을 살았어. 다 죽어. 자, 그리스도인은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윗을 장수했다고 말씀하셔요. 네가 살 만큼 살고 장수하다가 이제 장수하고 하다 죽고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자,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을.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힘써서 열심을 내서 노력해서 무엇을 많은 선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 받은 이후에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 받기까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죄인인 것을 깨달는 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성령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가 믿어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죄인인 걸 깨달을 수가 없어. 결코.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아. 교회를 다녔다가도 다 떠나. 또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믿고 다니는 자들은 종교인이야. 율법주의자들이야.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성령 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 성령을 받으면 미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성도가 성도를, 성령 받은 자가 성령 받은 자를 한 몸인데 어떻게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
사랑하면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거야. 사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왜 사랑이 이토록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체야. 하나님께서 미움이 없어. 죄는 미워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죠.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좋은 사람으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잖아요. 흉악한 강도가 사람은 안 죽였겠습니까? 그냥 강도질만 했을까? 흉악한 강도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회개 안 하고 예수를 믿지를 않는 것은 그 사람 뜻이 그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사망의 문턱에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구원받잖아. 죽기 전에, 영원히 몸에서 떠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 그러나 행함은 없어. 그래서 상급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다 달라. 단계가 같은 이치가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다 왕노릇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 그 천년 동안만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순교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순교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 많은 순교자들, 그들 그 순교자들과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하고 같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몸을 입고 살 동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건강한 신앙생활. 죽음을 준비해야 돼. 그리스도인. 이 땅에 이 세상에 뭐가 좋아서 오래오래 살려고 그래.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아무것도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야. 가족.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셔요. 디모데는 오늘날 목사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나의 가정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잠언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을 열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믿는 자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몸이 죽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안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좋아요?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가 나이다.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때때로 세상 환경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시편의 34장 15절 말씀인가요? 성경 구절은 내가 좀 틀릴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2력도 오르고 앞서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진리의 복음,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으나 내 대신 죽었다는 세상 신이 있나요? 내 대신 죽었다는 없잖아. 예수님만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무함마드나 그 석가나 공자 그 어떤 것이라도 신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창조주. 이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한 어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의 아비는 마귀야.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려. 자기 생각으로. 환경에 의해서.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알아주지 않죠. 미워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똑같은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하죠. 멸시천대, 외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 알아줘. 어리석다고 그래. 멸시천대 미워해. 죽이려고 그래. 핍박하고. 진리를 말하면. 그러나 거짓을 섞어서 말하면 그토록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믿고 따르고 큰 세력을 가지는 거야. 거짓된 교회들,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리만을 말하면은 찾는 이가 없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은 찾는 이가 없어.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이 세상에. 왜 세상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것도 때가 차야 돼.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이잖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이스라엘.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자일 뿐이야. 마리아는 목수 요셉의 아내. 예수를 낳은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낳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안 불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도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혈육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영이시다니까요.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마리아와 형제들 4명이죠. 또 딸들도 있어.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3장 55절인가요?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아들만 내시고 또 딸들도 있어. 딸이라고 하지 않고 딸들이라고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되겠죠.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 예수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와.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이라. 이것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무한하신데 이거 밤새도록 전해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뜻을 다 싼다면은 이 땅과 하늘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시죠. 비유로 해도 못 알아듣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런저런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벗어야 돼. 잠시 잠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